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곧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게 제일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믿음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사랑으로 완성되는 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말씀, 율법과 이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가 오고 그 진리를 지켜내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이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할 때는 여기 길, 진리, 생명을 나누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길, 진리, 생명이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이다, 생명이 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 진리, 생명 요거는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밟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길을 여행한다, 밟는다 이렇게 밟아서 가는 거죠. 산에는 원래 길이 없었죠. 산은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밟아서 지나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 산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길은 결국 밟는 거예요. 그래서 밟는 게 길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럴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날 밟아라 그런 말입니다. 나를 밟아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자꾸 하죠? 다른 사람 밟고서라도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죠? 다른 사람 밟고서라도 승리하고, 무슨 경기하면 막 1등 하려고 그러고, 공부하면 막 1등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자동차에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다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자기는 다른 사람 가난하게 살든 멀든 상관없어. 자기만 그냥 잘 살면 된다.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자기는 일어나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길이라고 그래요. 길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밟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밟아라. 너희들이 나를 밟고 올라서라 이거야. 나를 밟고 걸어가라. 그게 길이야. 예수님은 자기를 밟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너네가 나를 밟음으로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내가 길이 돼주니까. 그죠? 자기가 길이 돼줘서 자기가 우리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 위에 지나가는 우리를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알레테이아라가 뭐라고 했죠? 란다노라 그랬죠? 란다노는 감추어졌다는 말이고 라는 말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지지 않았다.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그 곡식을 보면은 이렇게 알맹이가 그 껍질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알맹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이 껍질을 갖다가 이렇게 까지면요, 껍질을 이렇게 까면 알맹이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껍질이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껍질을 까야지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을 껍질이 까져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8장에도 말하기를,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늘의 진리고 내가 진리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 왕이냐?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라고 해서 널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너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왕 맞다 그래요. 왕이 맞는데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왕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자기를 굉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왕은 섬김을 받는 게 왕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왕은 죽으려고 내려온, 섬기려고 내려온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러면 진리를, 그러니까 빌라도도 진리를 그렇게 찾고 있었지만 진리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진리가 뭔가라고 헷갈렸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네가 곧 알게 될 거다. 뭐가 진리인지 알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면, 네가 나를 죽이면 너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진리가 뭐라는 거기 때문에, 껍질이 덮여 있는 게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감추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니까. 자, 예수님은 길이 되셨다.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 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길이고 그리고 진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섬기고 죽을 테니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껍질이 까지고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게, 그 알맹이를 먹는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거다. 생명. 그래서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다. 성경에서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는 사망을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여보면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그것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제 알고서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이제 다시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하는 얘기는 선악과 네가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평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 소산을, 어떤 소산을 먹는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농사 지은 것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농사 지은 것만 먹을 수 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농사 지은 게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죠.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은 은혜로 주는 거지만 이걸 쫓겨나게 되면 자기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것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은혜로 살았어. 생명나무로 은혜로 살았어.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갔잖아. 자, 너 선악과 먹었지? 그러니 네가 수고하면 그 수산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면 그 수산을 먹는다는 말은 쫓겨낼 거야. 그러면 나갔어. 그럼 나가면 뭘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니까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너는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전에는 다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아주 방종하게 되죠. 그냥 자유대로 그냥 알게 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냥 자유하니까 방종합니다.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요, 방종해버려요. 그래도 은혜 받은 줄 아는 거니까. 그렇지 않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자기를 심판해서 결국 자기가 죽는 데까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난 다음에 새로 거듭나서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을 생각 안 해요, 먼저. 그래 놓고 생명수 물만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부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자는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부자면 그건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건 죽어서 멸망해야지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자기 마음이 비어있고 예수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자,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물 한 방울이 거기에 있는 거죠.
부자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득 찼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생명수라는 한 방울을 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봐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은 자기 노력, 자기 지식,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거는 네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은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40년 30년 막 다녀도 성경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노력한 자기들의 지식으로 말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죠. 성경 자체의 핵심, 알고 알맹이를 모르는 거예요. 껍질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들어버린 거예요. 간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타작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타작하고 농사짓고 이걸 수고해야 그걸 먹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먼저 잘못이요, 그런 말씀을 듣고 앉는 사람도 잘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라.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 생수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는 거잖아요. 하늘의 생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수. 그게 없으면 야곱의 우물에 계속 사마리아 여자가 떨어와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것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돼. 그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갈급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늘의 갈급함이 내게 채워졌으니까, 그죠? 하늘의 그 소망이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다고요. 땅에 갈급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생명수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데 그걸 마시지 못해. 그러니까 부자는 결국 그거를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뭐만 하면 돼요? 불태워 죽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면 불태워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죽어버리면 돼. 누구만 되면 돼요? 다 자긴 태워져 버리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만 되면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고 행복이고 천국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 지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엉겅퀴를 내니까 돼야 한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면 이게 땅이 뭐예요? 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땅이 나예요. 땅이 마음이라고요. 땅이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이 뭐가 이제 생겼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다. 자,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밭에서, 마태복음 13장의 밭에서 어떤 밭이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의 밭이 있죠. 그러면 이 가시덤불의 밭은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예,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이 너한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 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란 말이야.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생겨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 자녀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부모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걱정, 자기의 온통 걱정이 다 가정 식구들하고 자기 주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그 주변이 자기라는 걸 몰랐겠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다 자기인 거야. 자기 가족이
자기 그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 주변이, 자기 식구들이 다 자기인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자기 질병이 생겨요, 돈이 없어져요, 자녀가 잘못돼요, 뭐 이러면요, 걱정거리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이 막 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면 거기에 자기가 막 치우는 그런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밭을 보면 막 치우면 좋겠죠. 막 치우면 좋겠는데 치우는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씨만 계속 뿌리는 겁니다. 씨만 계속 뿌리는데 이 씨가 어느 날 계속 이 씨가 여기서 정착만 하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가 계속 정착만 하면 어느 씨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계속 가득 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가득 차게 되면 점점 가시덤불이나 돌이나 이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나가버린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 한 자기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씨를 가리는 거예요. 씨가 못 자라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주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요즘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집에 가면서 우리 목사님 나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주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저주받으면 안 되고 축복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 자꾸 심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 아니고 말씀이 일하게 만드는 거야. 어느 날 그 말씀이 일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막 이렇게 열심히 뭐 어떻게 안 해도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될 거다. 네 마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엔 그렇게 될 거다. 네가 먹을 것은 채소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기 아닙니다. 고기라고 하는 거는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기는 육신을 의미해. 그러나 밭에서 농사한 채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죠? 채소라고 그러는데 이건 연약한 풀이에요. 연약한 풀. 다시 말하면 연약한 거니까 어린애로 말하면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린아이는, 그죠? 어린아이는 연약한 채소들을 먹게 된다.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 먹게 되겠죠?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돼요.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가서 꼭 일한다고 그러죠. 일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집에 쉬라 그러고. 요즘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자 보고 자꾸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고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할 때 그 네가를 여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아니죠. 남자입니다. 남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자, 만약에 아담이 땀을 흘려야 된다면 솔직히 그 아담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담이 되셨죠. 그러면 솔직히 땀을 흘려야 되는 건 누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땀을 내가 흘리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한테 딱 돌려드려버리고 우린 자유에, 그럼 방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기도 한다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기도 드린다고요. 헌금 드리지 말라기도 드린다고요. 왜?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구나. 그 은혜로 살게 됐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 거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더 드리고 싶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조건적으로 딱 따지고 내가 하나님 나 이만큼 해주시니까 내가 이만큼만 할게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해줄 것 같으니까 나 이만큼만 할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나 안 드릴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계산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계산적이지 마시고 하나님과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죠.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계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은혜는, 복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더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 신랑에게 선물을 더 하고 싶고, 교회에 선물을 더 하고 싶고, 이런 거죠. 그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먹으래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흙에다가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육신은 육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죠. 그 말은,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인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 육신은 육신대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땅은 땅 아래 거니까 육신은 아래 거란 말이에요. 자, 생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은 위에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위에 거로 돌아가는 거고, 아래 거는 아래 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의 운명, 내가 태어난 나의 운명은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바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다 가야 되죠.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이거 성격도 여러분 땅의 운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진 욕심도, 여러분의 생각도 이거 다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이 세상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땅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다 돌려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돌아가는 것 흙으로, 그리고 우리는 생기,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운명에서 바뀌어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지도 못했는데 땅에서 어떻게든지 욕심내고 화내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구원을 주셨는지 모르겠나 이 말이에요. 어디서 구원을 줬는지, 어떤 걸 받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뱀의 것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것을 받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땅의 구원을 받은 건지 하늘의 구원을 받은 건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 사람이 뭐냐,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하늘의 구원인지 땅의 구원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게 없어져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게 없어진다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진다고요.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탄다고요. 자기의 성격도 이 땅의 유전자도 다 바뀐다고요. 하늘의 것으로 바뀐다고요. 땅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된다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바뀝니다. 철저하게 구원받으면 바뀌게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운명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러지. 언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한 번 회개하면, 예수에게 한 번 돌아갔으면, 예수 안에서 한 번 태어났으면 그게 완전한 거죠. 하늘에서 완전하게 태어났으면 완전한 거죠. 왜 다시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죠. 날마다 회개한 척 한 거죠. 날마다 회개한 척 하고 사는 거죠. 자기도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하늘의 운명을 타는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났고, 죽었으니까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생명이라 그러지. 땅에서 태어났다고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주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 왜요? 죽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게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이 온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살아난다. 그때 살아난다.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됐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건 다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만 살아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 살아있어. 나 교회 다녔거든? 나 교회 다니니까 살아있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런 살아있으면 죽어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죠? 죽은 자가 말씀이 들어와서 살리는 거지. 아니, 자기가 살아있다는데 어떻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안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항상 눈 떴다는데 뭘. 요한복음 9장에도 자기가 눈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을 감았다고 소경은 어떻게 해요? 그가 눈을 떴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눈을 감았다 그러면 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눈 떴습니다. 난 살아있습니다. 나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죽은 자가 되어라. 죽은 자가 돼야 내가 살릴 거 아니냐 이거야. 말씀이 들어가서. 근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돼야 말씀이 들어간다고요. 죽은 자가 돼야. 참, 이 성경은 완전 반대죠. 살아있어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죽어있어야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죽어있어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요. 이게 성경입니다. 완전 반대죠.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도 하늘의 밭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요?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자, 그러면 땀을 흘린다는 말은 수고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수고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지 뭘. 농사 지어야죠. 농사를 열심히 져야죠. 그러면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 같으면 농사 지어 지금은 막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죠? 그럼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 광야로 나와야 돼요. 광야로 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애굽에 있지 말고 광야로 나와라. 땀 흘려야 돼, 안 흘려야 돼? 땀 흘려야 돼. 자, 광야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거기서 40년 동안 돌아서 죽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돼. 그게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냥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여리고성하고 맞닥뜨려서 전쟁해요? 전쟁하죠. 그래서 전쟁하고 거기서 승리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내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가만 내두지 않고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너 애굽에 있지 말고 광야로 가라는 거야. 그 애굽을 탈출할 때 그냥 탈출하지 않게 하고 거기 홍해 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갔더니 광야에 가만 내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관리하고 해서 나중에 너희가 요단강까지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심판인데 심판을 건너야 된다는 거야. 건너 또 갔더니 가만 내두지 않게 막 큰 성이 막 나타나게 해가지고 막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 내둬서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론 하시지만 우리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따라가는 수고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수고가 있다는 거야. 그걸 땀을 흘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주님이 대신 땀을 흘리니까 우리가 그 땀방울을 맞으면서 가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주님은 땀을 흘리겠다 이거야. 주님이 뭐 때문에 땀을 흘렸어요? 우리 때문에 땀을 흘렸지. 그러니까 우리도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말은 주님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열심히 가만히 넉넉히 앉아있고 그냥 방종하고 하품 쩍쩍 하면서 그냥 누워있고 이러면서 나 주님 따라가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교회 아침에 나올 때 막 옷도 준비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싹 다듬고 세수도 하고 적어도 그렇게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세수도 안 하고 막 오고 막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의자 앉아있는데 누가 들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수했죠, 옷도 입었죠, 머리도 다듬었죠, 그 다음에 화장도 했죠, 그 다음에 교회 걸어서 열심히 걸어가지고 운전하고 걸어서 다 왔죠. 와가지고 앉아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땀이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도 땀을 흘리지만 주님은 먼저 땀을 흘리셨다고.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에 걸리기 위해서? 아니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내 몸이 그리스도를 따라온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이해가 돼요? 땀을 흘렸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흙은 흙이니까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 땀을 흘리는 이 모든 수고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려.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에 누구만 있어?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천국이요. 그러면 내가 그 땀을 흘렸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땀을 흘렸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주님이 먼저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된다는 거지. 따라가니까, 계속 따라가니까, 계속 그 고난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가 있더라 이 말이야. 천국에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자 이거야.
육체는 육체대로 이 땅에 돌아가게 만들자.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자. 땅의 운명에 매여 살지 말자. 거기서 우리는 돌아선 사람이다. 어디로? 생기로, 말씀으로, 영으로 돌아선 사람들이다.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갈아탄 사람들이다. 다시 거꾸로 된 이 땅의 운명을 타지 말아라. 이 땅의 운명으로, 이 땅의 유전과 전통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운명과 전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